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또 혹 여건상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팔복을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가야 얻는 행복 세 번째 시간으로 팔복의 세 번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봉독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복만 다시 좀 읽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복만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뭘 받겠다고요? 네, 땅을 받겠다고요. 땅 싫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도 소박한 꿈이 있다면 땅에다 집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제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010-7709 네.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는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온유는 어떤 특성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온유의 이 원어가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온유함, 친절함, 겸손함, 동정심과 인정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왼밤을 돌려대라. 어떠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겠어요? 온유하면. 맞죠?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부당한 취급 때문에 화를 내거나 성을 내지 않고 점잖게 감당할 수 있는 특성까지를 포괄하는 게 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한 특성이 아니라 품성의 아주 종합적인 어떤 면을 나타내죠. 이 온유함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품성의 특성을 이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처음 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시대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부담됐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 나왔을까요? 이런 표정이 됐을 거예요.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갈릴리 어느 언덕 위에서 선포하셨을 때에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상황은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땅을 뺏은 이 로마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친절했기 때문에 차지했어요? 동정심과 인정이 넘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차지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힘있고 군대가 강하고 잔인하고 냉혹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뺏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눈에서 보이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성이 온유하면 땅을 차지해요? 도리어 땅을 뺏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뭘 받겠다고요? 땅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한번 들여다보죠.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받습니까? 주변에 땅 많이 가진 부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진짜 인정이 넘치고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참 부드러우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습니까? 네. 현실은 어때요? 그러니 가만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현실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특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좋아하는 품성의 특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상보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좀 친절하고 사람이 자기 것 안 챙기고 부드러우면 부모님들이 걱정합니까? 잘 키웠다고 좋아합니까? 현실이 그래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이든 지금 저와 여러분이든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주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온유에서는 이 세상에서 땅 차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땅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2000년 전도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칭기스칸이 온유했어요? 아유, 여러분, 반역하면요 도시를 깡그리 없애버렸어요. 어린아이 하나 남기지 않고요.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영국 제국이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잔인하고 냉혹하고 그들이 정한 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차없이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그들이 그 넓은 땅들을 다 차지했어요. 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예화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벨기에라는 나라 아시죠? 벨기에. 네덜란드 옆에 있는 지금은 조그만한 나라입니다만 이 벨기에가 식민지를 경영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이 그 당시 벨기에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콩고 사람들에게 고무 채취를 시키는 농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그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을 잘랐어요. 손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사진을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안식일날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진을 넣지 않았는데 어른만 잘랐을까요? 5살짜리 아이까지 잘랐어요. 그날 아이 할당량이 어린아이에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채우면 오른손을 자릅니다. 그래도 못 채우면요, 왼손을 잘라요. 그래도 못 채우면요, 오른 발목을 끊습니다. 그래도 못 채우면요, 왼 발목을 끊고요. 그래도 못 채우면요, 목을 베었어요. 벨기에가 콩고 민주공화국을 식민지로 두고 있는 동안 몇 명이 죽었냐?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이.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요? 어디요? 어디 역사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던가요? 어디서 얻었습니까? 잔인하고 냉혹해야 땅을 얻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품성대로 살고 싶다고 매일 말은 하지만 현실 속에 다시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잔인함이 생기지 않아요? 냉혹함이 생기지 않아요? 나도 내 거 안 뺏기고 싶어서 악랄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괴감이 들고 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현실이, 세상이 아무리 냉혹한 자가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호소하기를 이 약속된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왜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백성들은 온유해야 땅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깊은 의미를 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난 현상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본질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하여 최초의 땅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땅에서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땅이 에덴 동산이란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땅을 왜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잃어버렸죠? 힘이 약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강한 사람에게 뺏겼습니까? 아닙니다. 왜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처럼 높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과 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을 뺏겼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죄 없던 에덴 동산을 뺏긴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능력의 부족이나 힘이 약해서 뺏겼던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성인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뺏겼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적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뭘 주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씨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이죠,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 주려고 불러내셨대요? 땅 주려고 불러내셨어요. 그럼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불러내셨어요? 땅 주시려고 불러내셨어요. 좀 희망이 싹 트지 않습니까? 네, 땅 주시려고 불러내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좀 들어보면 이 땅이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2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좀 땅이 신기해요. 그렇죠? 주민들을 모아서 낼 수도 있어요. 토해버릴 수도 있는 땅이고 받아줄 수도 있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땅이 살아있어요? 땅이 살아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그리고 28절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누가 살았냐면 원거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주민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추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이 땅으로 들어와도 혹 이 주민들처럼 타락하면 다시 이 땅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추방시키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얻는 방법은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품성에 문제가 생기면 추방당하고,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되면 거주권을 회복하는 땅이에요. 이해되시죠? 에레미야 2장 7절도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땅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더러워졌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고 너희를 불러들였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오염시키면 너희도 추방시키겠대요. 그럼 여러분, 땅이 오염될 수 있어요? 농약 많이 치면 오염됩니까? 네, 플라스틱 쓰레기 많이 묻으면 오염됩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토양을 오염시켜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맞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앞뒤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는 표현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가 뭐 했다는 의미예요? 타락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땅이 오염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 자체의, 토질 자체의 변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품성 자체가 이 토양의 오염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특성이에요, 이게. 즉, 그 땅 주민들의 인격과 품성의 타락을 그 땅이 오염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주민의 품성이 타락하면 그 땅의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기준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의 명백한 기준이 있어요.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있고요. 세상은요, 땅을 소유하는 권한이 거주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죠? 여러분, 땅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저기 땅 100평 사고 싶다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 살 수 있지 않아요. 100평을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려면 돈을 모을 뭐가 필요해요?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방식은, 땅을 소유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주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이 돼요. 돈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거주자의 품성과는, 인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땅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당신 인격이 좀 어떻게 훌륭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나요? 부동산 가면 이렇게 묻습니까? 제가 땅 좀 사러 왔는데 인성 테스트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이 용지에 인성 테스트를 하시려. 이런 부동산 아무 데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게 세상이 땅을 소유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아주 명백하게 다른 기준이 있어요. 성경의 땅을 소유하는 권한은 거주자의 능력 유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할 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거주자의 품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소유의 권한이 결정되는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고 확고한 기준은 하늘을 소망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의 분명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살기가 힘들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내 땅을 갖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내 힘을 과시해야 돼요. 그래야 얻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품성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인 온유함이 있냐를 물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방향이 뭐예요? 내 능력을 과시하는 재물을 늘리는 게 힘써야 될 일이 아니라 뭘 힘써야 돼요? 성경대로라면 우리의 품성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을 고양시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걸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이걸로 어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어디 그걸로 한 평이라도 살 수 없잖아요. 이 가치관의 충돌이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세상 앞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자꾸 놓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을 주시겠다는 기준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기준으로 삼으시냐는 걸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좀 일치된 기준을 가지면 우리가 좀 살기가 좀 편하지 않겠어요?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돈 벌기 위해서 악착 같은 방법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죠. 세상의 현실과 기독교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표준과 기준이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것 같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아시면서도 땅의 소유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의 소유의 기준을 사람의 품성, 너희의 인격 안에 내 인격이 있는지를 묻겠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의 토의 주제입니다. 옆분들과 상의하십시오. 예. 토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내 품성을 가진 자가 땅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실까? 민수기 35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밑에 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려고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라고 땅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나랑 같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살고 행복하려면, 같이 살려고 행복하려는 땅에서 하나님과 다른 품성이면 어떻게 행복해요? 그럼 그 땅에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대저택에 살아도 남편 생각, 부인 생각 다르면 그 집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땅의 의미는 함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 원하는 건 나와 같은 품성이에요. 그래야 나와 같이 행복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초청이 다시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왜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사세요? 왜 그래요? 세상에 왜 그렇게 다 짐덩어리입니까? 내 땅 가져서 내 집 한번 가져보려고 하니까 무겁죠. 내 능력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달라요. 상업적으로 달란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라고 원하는 건 크고 내 능력은 조그만데 그거 얻으려면 그 능력 키울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 학대하게 주변 사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밤이고 낮이고 모르게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온 삶의 짐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땅 한 번 가져보려니 왜 수고하고 무겁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무겁죠?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키려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돌리시잖아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평생 이 무거운 짐 못 내려놔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땅에 소유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편안함을 얻으실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대요. 능력 증명할 필요 없다. 뭔가 모아가지고 세상에 바꿀 수 있는 뭔가 만들 필요 없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냥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 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리스도인은, 재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한번 통찰해 보지요. 칭기스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지금 그가 그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칭기스칸? 아십니까? 혹시 주소 좀 불러주세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칭기스칸의 묘가 없어요. 왜요? 지 죽고 나면 도굴 될까봐 무덤 쓰고 쓴 사람 다 죽였어요. 지가 어디 지금 한중흑으로 돌아가 한 평도 못된 땅에 들어가 있는지 뭐 10평인지 모르지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알렉산더 어디 있습니까? 33살에 학질 모기에 물려가지고 넓은 땅은 점령했을지 모르지만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거든요. 모기 한 마리에 넘어갔어요, 그 대왕이. 그리고 33살에 죽으면서 관 좌우로 구멍 뚫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손을 그 관 밖으로 내래요, 마지막 유언이. 그러니까 장군들이 대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천하를 지배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그게 유언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죽으면요, 관째 넣는 매장 없어요. 화장시켜서 50cm 안 되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다가 끝나요. 우리는 사용권만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니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땅 가진 성도님들, 이제는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권을 받은 거예요. 내 생전에 있는 동안. 생전에 있는 동안에 사용하면 다행이게요. 못난 자식 만나면 팔아서 미천되다 보면 생전에도 없어져요. 오늘 우리는 다시 원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에덴의 땅을 소망합시다. 그 땅은 이 땅의 능력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못 배웠다고 해도 세상 앞에 좀 당당합시다. 좀 가진 게 없어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도 좀 당당합시다. 왜요? 지금 우리 앞에 당당하게 많은 땅 가진 사람들 50cm 관으로 들어가서 끝날 다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구히 누구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하늘의 땅을 상속받을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며 삶의 기준이 되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